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바른 믿음이 나오죠.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이해한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우리도 거의 그렇거든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때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잖아요. 집사님은 이런 분인 것 같아. 권사님은 이런 분인 것 같아.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맞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목사님은 천사 같아. 그런 분은 없지만 누군가 저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속으로 뭐라고 그래요?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는 무리들도 그런 거죠. 예수님은 이런 분인 것 같아 하고 이제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 그런데 이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채워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없을 때 또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고백했어요. 베드로의 대답은 훌륭한 대답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고 이제 칭찬해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죠. 이것을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거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아직 완전하지가 않죠. 왜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죠. 사실 이들도 무리들과 비슷한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그 메시아는 노마를 물리치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할 거야. 이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지만 그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그 정치적 메시아라는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정치적 그리스도 그 한계 속에 이제 갇혀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산에 갔습니다. 누가복음은 은연중에 기도를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실 때도 이렇게 됐어요.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그때도 기도하러 가셨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도 기도하러 제자들 데리고 갔고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이 변화되었다 하고 이제 기도를 강조하고 있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 중에 좀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했다.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죠.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구원 역사가 예수님께 연결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적 인물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한다.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들이 나눈 대학은 뭐였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말한 거죠.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율법과 선지자를 지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던 무리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무리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 그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죽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죽으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별세하실, 앞으로 죽으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지 죽은 선지자가 살아난 거 아니다 하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졸다가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졸고 있다가 슬그머니 눈 떴더니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번쩍 정신이 들겠죠. 그래서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이렇게 돼 있어요.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뭘 의미하냐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아직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은 했는데 제자들의 인식에도 뭐냐면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동급에서 동일선상에 놓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같은 레벨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다. 아직 이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턱없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가 찾아온 거죠.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의 이제 직접적 계시가 들려온 거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고 그랬죠. 이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말씀했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지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택한 자다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막을 완성했을 때에 구름이 성막에 가득 찼잖아요. 감히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으로 제자들이 싹 들어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찾아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선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곧 그에게 순종하라. 하는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 예수님이 누구시냐?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듣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이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근데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죠.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내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예수님이 입단속을 하셔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누가복음에는 그 예수님 입단속한 걸 기록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놀라운 경험, 이 놀라운 사실에 압도되어서 차마 말을 못하는 거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놀라운 소식을 알게 되면 사람들에게 차마 말을 못 꺼내잖아요. 이런 것들을 말해도 되나? 이거 진짜 맞나? 내가 경험한 게 맞나?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나? 그 압도돼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 그 이상인 거죠. 제자들이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래?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죽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럽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은 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은 표현은 맞는데 그 내용은 자기들도 아직 한계 속에 있는 거죠. 정치적 메시아쯤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우리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냥 영광 중에 변화된 모습을 봤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을 봤고,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들어가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분이란, 자기들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직접적 가르침 받으니까 이 두려웠다고요.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거죠. 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더 뚜렷해지고 분명해졌죠. 예수님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다. 우리와는 다른 분이다.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분이다. 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뚜렷해졌어요. 그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완성됐는가? 그렇지 않죠. 또 그건 아니에요. 사람이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 자기중심적 이해에서 벗어나는 것은 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제자들도 이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 이후로 보면 그 제자들끼리 자리 다툼해요. 내가 높다, 네가 높다. 예수님이 왕에 오르시면 내가 오른쪽에, 아니 나는 왼쪽에, 예수님 나 앉혀주십시오 하고, 아직도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정치적 어떤 자리 다툼을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하지 않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거기에서 나오는 바른 믿음이 있을 때에 시련이 찾아와도, 유혹이 찾아와도 예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여 결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버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언제 이 제자들의 지식과 믿음이 온전해지는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온전해지죠.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알게 되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 믿음이 되어서 이제는 시련이 찾아와도, 박해가 찾아와도, 유혹이 찾아와도, 서로 순교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다 하는 거죠.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인 것 같아. 그것도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된 거고,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해지는 것도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에 의해서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성도 한 분이 참 그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충성 봉사한다고 생각해봐요. 가정에서 그 예를 들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해요. 경건 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누가 보든지 안 나오든지 안 보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해요. 보니까 너무너무 그 신앙이 예쁘고 감동이 되고 참 좋다 해서 저 성도님 어떻게 사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냐고 했더니 형편을 들어보니까 빚이 져가지고 참 힘들게 살아. 1,000,000원 빚졌대. 그래가지고 힘들게 살아. 근데 여러분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내가 저 빚 갚아줘야겠다고 그러고 딱 1,000,000원 빚을 여러분이 갚아줬어.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딱 갚아줬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성도가 그런 빚을 갚은 것이 봉사의 대가입니까? 은혜입니까? 그 성도가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해서 그 대가로 그 1,000,000원 빚이 갚아진 겁니까? 아니면 은혜로 갚아진 겁니까? 그 은혜죠. 그렇잖아요. 그 봉사의 대가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가 열심히 주님 섬기고 봉사 안 했어. 그래도 그 은혜가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럼 안 왔겠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주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고 잘 믿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알게 되고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의 수고의 대가가 아니더라 이 말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열심히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확신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했는데요. 여러분,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생명력 있는 지식이 있기 위해서는 성령이 후 하고 생명을 불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더라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고 굳건히 믿게 하는 그 주님의 은혜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우리의 이 지력으로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 알 수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확고한 신앙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밝히 알고 굳건히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